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또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또 설교하지 않는 책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선입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온갖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미혹된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마치 놀이터인 마냥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가장 늦게 써진 책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책이라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한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오늘날 문화와 정치와 예술과 모든 종교 분야에 다 개입해서 신자와 교회를 미혹시키고 무너뜨리고 박해하려고 해도 요한계시록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전체 22장까지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탄과 악한 영, 세상,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교회도 이긴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 주는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오셔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승리했고, 교회가 왜 복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복을 흘러 넘치도록 받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복을 흘러 넘치도록 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흘러 넘치도록 받는 교회.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뭐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이런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풍성한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한 분이 주셔도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그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도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계신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보면은 뭐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로마의 황제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역사를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한 사람도 한순간도 살아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아무리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자기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신자와 교회를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것은 57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단순한 문자적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 교회, 7 영, 7 사자, 그리고 7 인, 7 나팔, 7 대접, 그렇게 7이라고 나오는 것은 충만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7 영이다.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충만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왜 7이라고 표현했느냐?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7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짧게,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비교적 짧게, 그러나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 말투스에서 마터, 순교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증언한 것, 자기의 목숨을 걸만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말하고 전하는 것, 그게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그것이 진리인 것을 인치시고 확정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교회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 땅의 통치자들, 그것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잠시 맡겨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애굽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독재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풍성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복을 주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시니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기만 하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신령한 복, 풍성한 복은 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당시 비록 핍박받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교회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5절 6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받고 있는 복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세 가지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요약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랑 전쟁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하려고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자기의 육체, 자기의 성공, 자기의 기술을 제공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혹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을 얻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모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사랑을 찾고 사랑을 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사랑, 우리가 교회를 위한 사랑,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모르니 기쁨이 없습니다. 시기와 경쟁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니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세밀하게 사랑하셨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똑같이 사랑할 만큼 능력 있게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사랑을 위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죽으려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정치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승진도 주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요,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오늘 말씀에서 죄를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실체, 구체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실체입니다. 정말 잔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우리의 관계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죄는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노예살이 시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공이다, 명예다, 자존심이다, 또 내가 좋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지 건수 하나하나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아예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노예를 양민으로, 죄의 종을 자유인으로, 그게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실체입니다. 세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구슬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자녀를 통하여 자랑거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금방 없어진다. 이따가 없어지는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내가 더 잘났으니, 그죠? 내가 더 착하게 잘 살았으니, 봉사를 많이 하니, 이거 경쟁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참된 복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죄에 있는데 자꾸만 딴 데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러니 해결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지금도 주신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이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원해 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중보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은 누가 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요, 두 번째가 속량이요, 세 번째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이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 복을 주십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겁니다. 얼마나 주십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왜 주십니까? 흘러 넘쳐서 온 세상에 전해줘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속량받아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 상속받게 하고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축복받으려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는 7교회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들 산호세 한인 장로 교회까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이 지역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줘야 될 복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받은 복들 나눠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복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금요일 7시부터 토요일 9시, 1시 반, 저녁 7시 우리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제에 갔느냐?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5분을 우리가 모셔서 우리가 들게 될 텐데, 만나게 될 텐데요. 선교지에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오신다는데, 그러면 참석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하죠. 부끄러워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받은 복은 뭘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뭐 모자라서 나갔습니까? 없어서 나갔습니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나누고 싶어서 그 나간 거 아닙니까? 강요해서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가까이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협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면 이번 금토주일날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이 사랑, 속량, 나라와 제사장 이 잊지 마시고 이 복을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기를, 모든 성도와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또 지키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고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